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이게 굿뉴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삶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 너무나 아름답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축복된 일로 마지막까지 귀결되기 위해서는 그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점철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삶을 참 괜찮다, 참 멋진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축복의 삶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바로 그가 살아갔던 삶의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완전한 기결점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를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그건 50%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100%가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의 증거이고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이고 또한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에는 죽은 사람들이 다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대표적인 증거로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눈 바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오늘 인간을 지배하는 죽음의 적대적인 세력을 무력화시킨 것을 넘어서 인간 육체의 저 너머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임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임진각, 파주에 있는 임진각을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교를 설립한 최수열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한국명이고 원래 이름은 따로 최셔인데 그 가족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온 그 가족들을 모시고 제가 임진각을 좀 다녀왔는데 저 임진각에서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저에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때 저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빨간 표펠에 쥐레라고 써져 있습니다. 쥐레. 예.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임진각을 건너면 북한의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개성공단이 좀만 있으면 보이게 되죠. 저 지뢰라고 하는 저 푯말이 붙어있는 앞에 철쭉의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순간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아, 생명과 죽음은 이렇게 늘 같이 있구나. 붙어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늘 죽음을 멀리 어떤 것으로 이해하지만 의외로 죽음은 우리의 삶 가까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다리가 무너지고, 공사하던 다리가 무너지고, 터널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여러분, 이거 꿈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거죠. 삶과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저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순간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 이유가 아니고 말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라고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암투병을 했다가 살아나신 분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암으로 투병 가운데 사람, 그분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암에서 치료받고 나서 식습관을 알아서 다 바꿨습니다. 그분이 서점을 해가지고 항상 집에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12시에 밥을 먹었어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체 정해진 시간에 딱 밥 먹고 일체 저녁 7시가 되면 이후에는 아무런 것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살아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전의 삶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피부병에서 다 나으면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커피와 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요즘 안 먹고 있습니다. 예, 금단의 현상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아픔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다시는 그 고통의 삶의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아야 하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데로나 가려는 자는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법, 그 어떤 항구도 목적지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람도 아무 쓸모가 없다. 여러분, 저 바람이 뭐겠습니까?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저 바람도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것을 누려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길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내 의지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해서 지금 여기 인생이, 나라고 하는 하용수라는 인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살아야 하는지를 때로 많이 묻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절로 지키는 이날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내 삶의 길에 대해 묻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부활절에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의 방향을 밝혀주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흔적도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 추궁당하고 신문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미안함, 그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아마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문들을 다 닫고,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문들을 다 닫고 방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유령쯤으로 처음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평강의 인사를 건네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그분이 맞은지,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맞는지 그들은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살아계심의 증거가 없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선물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동안 주님을 배반한 마음에, 두려움에, 죄책감에, 그리고 배신감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그 마음 때문에 평생 동안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누리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평강의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삶 앞에 섰을 때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21절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쁨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전에 부끄러웠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씻겨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이전에 내가 죄를 지었던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예속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열렸고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 읽다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지 몰라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제가 이걸 확 뒤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죄를 뒤로 확 던져버리고요. 그럼 보이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작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죄를 다 지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이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장에 세우지 않겠다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죄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굳이 말한다면 잊어주시는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잊어주시는 사랑.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보, 부부싸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당장의 눈앞의 일로 시작하는 거야. 왜 이걸 안 했어? 하다가 눈앞의 일로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과거로 회귀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러더니, 그때는 이러더니 하면서 온갖 과거 이야기가 다 끄집어내서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확산됩니다. 항상 싸움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 시작하다가 극기야 더 큰 싸움은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울분을 다 토해냅니다. 그러다 보면 싸움은 큰 싸움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 곁에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그 잊어주시는 그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잊어주시는 사랑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좀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오늘 내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늘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거 얘기를 많이 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젊은 꼰대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면 그건 미안하지만 나이가 젊어도 꼰대입니다. 젊은이가 오늘과 내일을 위해 자신의 삶의 문을 열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맨날 자신의 삶의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탓하고 그리고 그거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바뀌지 않는 것들이에요. 왜 바뀌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시궁창에 던지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내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늘 세상 안에 속하였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울타리에 애착이 많습니다. 가정, 직장, 넓게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의 속함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파송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파송자의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파송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린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아담이 지은 인류의 죄성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엇과도 피할 수 없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확신과 완성을 주는 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길에 서 있지 않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은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 때문이라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뭐고 그러면 아래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위의 것의 반대말이 아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래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초해서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엔 그 모든 것이 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날 포획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위의 것은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늘의 소리, 하늘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찾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은 그냥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것, 아래 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열심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한 노력과 힘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만난 영성과 헨리 아우엔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런 책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제안합니다. 하나가 하향성의 삶이고 하나가 상향성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향성의 삶은 앞서 말한 아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의 것들에 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세상이 없고 하늘이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상한 일을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다라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에 목숨을 걸어야죠. 생명을 걸어야죠. 이 세상 가운데 끝을 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은 피곤합니다. 유명한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그래서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피로합니까?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과의 경쟁에서 싸워 이길 때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사다리에 비유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일상,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기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헨리 아우엔이 저 책에서 굉장히 멋진 말을 하나 던졌는데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욕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우엔이 얘기한 하향성의 삶,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욕심과 욕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우엔의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고 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멋진 기자가 되거나 선생님이 돼서 폼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들어선 순간 저는 이 땅에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더 이상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잘 살기를 포기하고 이방의 땅으로 가 온전한 섬김의 도를 실천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촌에서 기어에서 조개도 잡고 그러면서 지난 코로나 기간에 기어에서 살고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낸 헌금의 일부를 그래서 그 선교사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우리가 일부분 도왔던 그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도 선교사를 늘 잊어먹지 않는 것은 제 삶 가운데 이 사람의 인상이 두 가지로 저에게 딱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 유튜브로. 이 선교사의 인상이 딱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딱 만났을 때가 아는 사람이었었는데, 인도 선교 갔다 와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수업도 받았던 친구였는데, 인도 갔다 와서 이제 전화가 와서 식사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신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거의 막 튀어나올 정도의 허름한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만큼 너 노숙자로 생각해. 왜 이렇게 신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인도 사람들 다 이렇게 신고 다녀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글쎄, 나는 좀 창피했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게 반복으로 가는데 거의 뭐 엄지발가락이 나올 만큼의 그 다 들어진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선교지를 제가 방문했을 때입니다. 가장 너무 안쓰럽게 사니까 가족들 다 나와서 내가 맛있는 거 한 끼를 사주겠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좀 예약을 해놔라 하고 이제 우리 교목실의 선생님하고 같이 가족들과 더불어 식사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식사 장소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6,000원짜리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데 왔냐고 좀 좋은 데를 가지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여기 아주 좋습니다. 한국 돈 6,000원 정도면 엄청나게 풍성하게 좋은 것을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평생에 그래서 내 마음에 선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의 한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제가 오랜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향성의 삶은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라는 단어에 소명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서 생각하면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섬김과 소명,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시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섬길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의 시간 동안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평생 내내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짊어졌던 이 사명,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에 너의 삶이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날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내 마음에 두고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섬김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